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데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불신결혼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을 경우 이 믿는 자의 전도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둘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커녕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인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신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불신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해주고 배나 더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만약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불신 결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연합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 달리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아합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인 왕이 바로 아합이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멸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항상 아합이 거론되었죠. 여호람이 이 아합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행적만 보면 마땅히 그는 멸망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하여서 그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것은 그만큼 이 유다가
약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유다가 과연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에돔이 배반하는 정도로 끝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내 안에 아합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람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앙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호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람과 다른 믿음의 길, 곧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불신 결혼을 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발견한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묵상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여호랑 같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면서 작은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징계를 경험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 속에서 내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이걸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불신 결혼을 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더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배우자를 만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